저는 여러분과 함께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길 원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서신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동생이면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야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이라는 단어는 둘로스, 이 단어는 철저하게 자유가 없고 어떤 한 인격에 매여서 충성과 순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그리스도의 그 만남을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며 구체적으로 봉사하는 사역에 자신을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말할 수 없는 박해와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온갖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그 영적인 성숙과 삶의 풍요함과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기 끝에 여기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시험을 기쁨으로 환영하는 태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시험을 만나거든 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시험이 없어지라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시험을 기쁘게 맞이하고 직면하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시련과 환난과 곤고가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삶과 같이 온갖 종류의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우리는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안은 환난을 면제시키고 도전이 없는 그 삶을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그 환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런 평안을 약속하시면서 이 세상은 너희에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약속은 환난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승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 환난이 우리를 교육시키고 그리고 훈련시키고 연단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꼭 영광스러운 주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는 겁니다. 이 환난은 마치 아이들이 시험 볼 때와 똑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냅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의 커다란 결과를 가져주는데 먼저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부족했던 것을, 그리고 뒤떨어진 면을 이 시험을 치르면서 땡 처리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될 거가 철저한 교육과 연구의 필요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내가 땡 틀렸으니까 다음에는 내가 이런 부분을 더 노력해서 다음에는 만점을 맞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난 다음에 한층 더 높은 차원의 그 향상된 자신의 실력을 우리는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 중에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그의 생애의 절정을 이루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100세에 난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시험. 그래서 그 시험장에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 일 후에, 이 모든 것 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험은 아브라함이 전에 경험했던 여러 가지 종류의 작은 시험과 환난을 통과한 연후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때로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에 합격하여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시험 당할 때 여호와 일의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다른 어떤 상황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순탄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현저하게 체험이 안 됩니다. 여러분, 등 따숩고 배부르면 기도가 나옵니까? 잠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역경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환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절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성취하는 무대의 역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 여러 가지는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여러 가지입니다. 이것을 색깔로 표현하게 되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만들어낼 작품이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색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시험들을 엮어가지고 더욱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재료를 사용하시는데 바로 그 재료가 시험이라는 겁니다. 이 여러 가지 재료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생애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작품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색채가 풍부할수록 그 작품이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색채를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가 더 풍요로운 삶,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해 주시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을 이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에 여기라는 말은 본래 평가다는 말입니다. 굉장한 가치를 지닌 놀라운 것으로 평가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시험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어떤 자세로 이 시험을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주님, 이 시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저를 어떻게 만드시길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질문을 바꿔보십시오. 오히려 시험은 더 위대한 축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시험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까?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믿음의 시련은 반드시 인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도 하시고 사단도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과 사단이 주는 시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헬라어로 도키마조. 예, 웃으시는데 도끼마조, 도끼, 쉽게 하기 위해서 도끼마저. 이 도끼마저라는 것은 바로 시험을 통해서 숨겨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이 도끼마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테스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셨구나. 아하! 이 포인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테스트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는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죠. 이것은 시험을 통해서 완전히 망하게 한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최악의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다 나은 인격으로 향상하여서 최선의 것을 끌어내리시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은 말씀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환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는 최선의 유익은 바로 인내를 가져오게 한다는 겁니다. 이 인내는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격을 오래 참는 분으로 우리를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덩어리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덩어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즉각 심판하면은, 여러분, 우리 여기서 멀쩡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얻어 터져가지고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서 이 자리에 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참아 주시고 우리를 인내해 주셨다는 겁니다.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인내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3가지를 이룬다고 하시는데, 온전하고, 여기에서 온전하다는 말은 성숙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구비하여.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에 상처가 없고 자질이 우수하여서 잘 구비되었을 때 말하는 단어가 바로 구비하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흠이 없고 합당한 제물로 구비하고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셔서 인내의 덕목을 갖추게 한다는 겁니다. 셋째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여기에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 인격을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과 인내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25년간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켰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 애굽의 통치자로 쓰시기 위해서 13년 동안 온갖 시험을 통해서 훈련을 거쳤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40년 동안 쓰임받기 위해서 80년 동안 시련과 연단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인물 중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시험과 어려움과 역경을 겪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으로 세워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련과 역경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시련을 만날 때 제일 먼저 주여 이 시련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럴 때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야고보에게 이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이 지혜란 말은 지식과는 다릅니다. 한마디로 지식은 분석이고 지혜는 종합입니다. 이 말은 지식은 우리가 공부를 해서 분석하지 않습니까? 즉 찾아서 다 알아내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것을 모아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혜란 지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전체와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부딪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며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인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중요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후히 주신다는 말은 풍성히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주저하지 않고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그렇게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꾸짖지 않는다는 말은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아빠 주세요 주세요 하면은 한두 번은 주지만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달라고 하면은 여러분 안 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포기하지 않고 너희가 나한테 얘기하면은 내가 너희한테 다 주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의 속성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우리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역시 이 믿음과 기도를 야고보와 비슷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구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해 배워가는 자리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게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믿음과 기도. 믿는 자가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는 자리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하니까 기도할 때도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시험에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소위 하나님께 삐졌다, 섭섭하다,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섭섭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81편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야, 니네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너에게 채워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섭섭해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십니까?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나를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내가 너에게 채워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어느 부분을 놓고 기도하신 줄 아십니까? 성경에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했던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아버지께 부탁하여 구할 정도로 이 믿음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신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꾸 떨어진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잡생각이 들어오고 계산적으로 살고 고민이 들어오고 불안이 엄습하고 우리 가운데 평안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떨어져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불나게 이렇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데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기적인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놓고 우리 가정을 놓고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기에 그런 겁니까? 믿음은 주님에 대한 그 신뢰를 견고하게 쌓아가는 싸움입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이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해서 형제 사랑으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인격과 성숙한 성품이 자연스러운 수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인격과 성품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덕과 지식과 절제, 인내와 경건, 형제 우애와 사랑, 이 모두가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간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평생 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 한 명이 등장해서 이런 대화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뒤에는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다 각자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을 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내 필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필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예를 들은 것 같은데 극동방송이 107.3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극동방송 듣고 싶으면은 주파수를 라디오로 얼마로 튜닝을 해야지 107.3이 됩니까? 그렇죠. 107.3이죠. 그런데 98.1로 해놓고 극동방송 안 나온다고 그렇게 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파수가 주님께 맞춰줘야지 여러분 응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절박함과 절실함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필요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태도이냐면 나의 절실함마저도 우리 주님의 주권에 맡길 줄 아는 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절실합니다. 수많은 사연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를 보고 그 병이 정말 낫고 싶은지 그 절실함을 캐묻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주께서 원하시면, 이 고백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이 원하심에 그 초점이 맞춰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그 원하심이 본질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주님이 응답하시겠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간구는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주님께만 자신의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간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지연이 되고 때로는 거절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그 주권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자매, 그 오라버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가는 길인데 이상하게 자꾸 머뭇거리시고 늦장을 부리십니다. 예수님이 지연하는 사이에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친구였고 사랑하시는 그 가족의 간구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바로 오시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신 후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 이것은 내가 너희로 믿게 하려고 내가 늦게 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 것은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신뢰를 훈련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지연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주권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응답과 이 지연과 거절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 내가 그만큼 기도했으면 하나님 이제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연하시고 때로는 거절하십니다. 바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서,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야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에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인격과 능력, 나에 대한 그분의 사랑하심과 그 깊이와 넓이를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존재를 다해서, 나의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만족과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14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시겠다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제는 역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는 것, 곧 삼위 하나님의 하나이심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그 교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온 전제를 의탁하고 맡긴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놀라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 안에,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지혜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